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히고 그들에게 마지막 쓴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쓸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다시 싹이 났다는 것은 그들이 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나서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이제 세계 선교를 꿈꾸고 있을 때 그 후원하고 기도하던 것,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의 에바브로디도를 통한 수많은 물질에 대한 그 헌신을 잊지 않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그 물질로 돕고 기도로 도우면서 주는 기쁨을 가졌던 이들에게 이제 다시 싹이 나는데 무슨 싹이 났나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 더 물질로 헌신하자, 더 기도로 헌신하자는 의견의 대립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내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많은 일들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주는 기쁨을 다시 한번 이제 싹이 나고 기도로 돕겠다, 물질로 돕겠다 한 것에 대해서 진실로 감사한다라고 말하면서 더불어 받는 감사를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란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이 주는 기쁨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 모든 것, 생각날 때마다 기도한 너희를 향한 그 기도를 성령을 통해서 받는 감사가 넘쳐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성령이 동행하시는 은혜의 삶을 잊지 말고 기도로 모든 것들을 받는 감사의 삶을 더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지켜가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는 기쁨으로 선교는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4절에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냐의 손짓을 보고 가서 세운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선교하면서 가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물질과 기도로 강력하게 후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괴로움에 참여했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가 채찍에 맞을 때도 이들은 뜨겁게 기도하고 후원했으며 그리고 두아디라 성에서 돌에 맞아서 죽어서 버림받았다가 다시 일어날 때도 여전히 그들은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는 기쁨의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괴로움에 동참하면서 주님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뤘는데 그 빌립보 교회 상급이 무엇인가요? 이 사도 바울의 선교에 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도 바울의 상급과 이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상급을 하나님이 다 함께 더불어 받으시면서 의의 면류관이 되게 했다는 것이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고백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 선교 사역을 떠나고 선교지를 방문하고 그리고 이제 전직교회를 이제 양육해가는 많은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가지는 않지만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후원하고 하는 모든 그 물질과 기도가 제가 가서 그곳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때마다 여러분의 수고가 저와 함께 동일하게 하나님의 상급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타운스빌 한인교회 갔더니 뭐 열정으로 사역하지요. 저한테 배운 게 성령 충만하고 열정을 배웠으니까 가기 전에 이제 우리 모든 자녀들이 자라면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제가 21일 온전 금식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떠날 때쯤 되면 아이들이 성경을 20독 이상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열정으로 사역하는 걸 배우고 가서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들을 볼 때 윤경 선교사의 사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멘. 가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말입니다. 어린아이들과 아이들과 다 어른들과 어린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전에 있던 전임자 목사님이 애를 많이 썼죠. 20년 동안 개척하고 단독 세우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지 눈으로 안 봐도, 눈으로 가서 드러나지 않아도 제가 해외에서 개척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외 교회는 이렇게 다 바뀌거든요. 많이 떠나기도 하고 주재원이라 또 자기 더 좋은 곳을 찾아가기도 하는데, 윤경 선교사가 가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 지역의 사람들을 같이 불러 모으면서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전도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아이들에게 집중으로 전도하면서 어른들이 부흥하게 됐던 것처럼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얼마나 지혜롭게 하는지 그 아이들에게, 그 지역은 조그만 도시라 이제 그 전임자 목사님이 아이들이 잘 양육하는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제 나이 먹어서 갔기 때문이죠. 근데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거기는 뭐 한글 학교가 있긴 했지만 피아노를 가르치는 것이나 또는 뭐 악기를 가르치는 것이나 노래를 가르치는 것이 없는데, 부모들이 젊은 목사님 왔으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좀 이걸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이 윤경 선교사가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나오면 제가 아이들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나올 수가 있나요? 애들 때문에 나오기를 하지. 그래서 지혜롭게 해가지고 목요일 날 하루 종일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치고 피아노를 가르치고 드럼을 가르치고 베이스 기타를 가르치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주일날 찬양 예배 전에 찬양하는데 어른과 아이들과 같이 하고요. 그리고 놀라운 건 성가대가 말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주일날 성가대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일날 하나님 말씀 읽고 나면 윤경 목사가 쫓아내려서 아이들 앞에서 주의하고 성가대 찬양하고 또 뛰어올라서 설교하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나는 그걸 보지 못했지만 내가 설교하니까, 그러면서 아주 열심히 하는 걸 보면서 그 아이들에게 제가 가르쳤어요. 아멘 해라 그랬더니요, 아이들이요, 아니 설교 걔네들이 들어야면 얼마 듣습니까? 얼마나 세게 아멘 하지? 아멘 아멘 아멘. 어린아이같이 되라는 게 바로 그런 거더라고요. 아멘 잘해라, 세게 해라 그랬더니 아멘. 근데 여러분들은 뭐 아멘은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걔네들이요 얼마나 아멘을 열심히 하는지, 그리고 찬양단 하죠, 성가대 하죠, 어른들보다 더 열심히 해. 그러니까 애들이 열심히 하니까 어른들도 열심히 하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것을 보면서 하는 말이, 감독님, 제가 감독님 밑에 있다가 떠나니까 감독님이 하셨던 일들이 내 머릿속에 다 떠오르면서 열정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사역하게 됐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또 가서 이제 자기가 이제 임신하지 못한 성도가 있어가지고 제가 시킨 대로 남편이 배에다 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손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태음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그 기도하는 걸 보면서 문자가 왔는데, 아니 문자 와서 응답할 때 벌써 임신했다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보면서, 여러분 보는 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모방이 창조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목회는 모방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매 예배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제자들이나 이제 우리 교회에서 떠난 사람들이나 제가 가르쳤던 사람들에게 주는 기쁨도 참 감사하지만 받는 감사로 살아라 이 말을 꼭 합니다. 전임자에 대한 감사, 그의 수고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제 자기를 가르쳤던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으면 그 감사가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는 순간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데, 그대로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는 기쁨은, 기쁨으로 선교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모든 것들이 그 주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선교가 되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주면서요 대가가 없으면요 섭섭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는 것으로 끝났으면 그 열매는 그 사람들이 거두거나 안 거두거나 그 사람의 몫이지, 주는 기쁨을 가진 사람들은 평가하거나 그리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것임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다 주님 기쁨의 은혜로 주셨지, 안 믿는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안 믿음으로 다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데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해를 맞거나 비를 맞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똑같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는 기쁨으로 선교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받는 감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다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란 것이죠. 그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냐면 받는 것에 대한 감사를 갖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받은 게 있나요? 뭘 받은 게 있나요? 하나님께 뭘 받은 게 있나요? 하나님께 뭘 받았나요? 영생을 받았지요. 하나님께 뭘 받았나요? 성령을 받았지요. 저는요 이미 소천하셨지만 저의 스승이시고 그리고 저에게 아름다운 은혜를 이제 베풀어 주신 이호문 감독님을 날마다 감사하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 때문에 성령을 알았고 그분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기도하다가 하늘과 땅에 그리고 역사를 경험했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성령 받아서 읽었더니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직접 집례해 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신 그 은혜, 저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분을 평생 섬기는 받는 감사를 이제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는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은요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했더니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받았는데 이까짓 걸 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똑같이 주는데 어려운데도 이렇게 주시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받는데 똑같이 받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 이까짓 거 가지고 그 원망하고 그러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안 받아야지. 받으면서 그러거든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 모두가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요 자기 헌신이 있는 거예요. 사랑에는요 그 사람을 믿는 아주 중요한 신뢰감이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뭔가요?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죠. 의리가 있는 사람은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받은 것에 감사할 때 내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여러분 주의 종에게 기도받을 때 그리고 주의 종과 함께 기도하고 상담하고 갈 때 그리고 그 기도를 받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생각한다면 그 감사를 놓칠 수가 없죠. 여러분 내가 받은 것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것에 능력으로 임재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9을 받았는데 하나를 이제 안 받았어. 그랬더니요
끝까지 주지 말이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9을 다 못 받았는데 하나 받았어. 근데 그 하나 받은 사람은 하나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군에서 휴가 오는 아이들이 제가 오면 늘 휴가비를 주거든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요, 매번 올 때마다 PX에서 작은 선물이라도 사와. 선물이라도. 야, 그러면요, 그 선물값 생각하면 좀 더 줘야 되잖아. 근데 아이들은요, 자기들이 받은 거 서로 얘기 안 하나. 나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아주 가슴이 떨려. 또 얘기하면 어떡하나. 왜? 아니, 얘는 받고 나니까 너 얼마 받았어? 나 이만큼 받았는데 넌 얼마 받았어? 왜 나는 조금 주고 쟤는 많이 주는 거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 아니, 사온 애하고 안 사온 애하고 똑같이 주나? 여러분, 그 똑같이 주는 건 공산주의예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제 방에 가면요, 많은 이제 그 선교지의 물건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늘 한 사람, 두 사람이 사와. 선교사들에게 수많은 것들을 주지만 올 때 빈손 오는 사람들이 많어. 아니, 뭘 사갖고 오라고 이렇게 방송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방송에서 지워도 돼. 근데 그 사람이요, 그 작은 거 사오는데 위기가 생기니까 그 사람에게 우리 교회에서 쏟아붓잖아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주는 기쁨의 사람에게는 더 큰 행복을 준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에 감사하나요? 저는요, 주님께서 은혜 주신 것, 여러분들에게 이번에도 선교지 갈 때 다 후원하고 기도했잖아요. 제가 다 이름 다 재정부에서 가져오거든요. 제가 매일 기도해. 하나님, 오늘도 이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동안에 이 모든 행하는 일들이 오지 않았지만 그들의 영으로 육신으로 하늘의 상급이 되게 주시옵소서. 제가 늘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아니, 이번만 해 언제나 그렇게 하는 게 언제나. 왜?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관한 후원과 기도가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는가 하는 감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받은 선배 스승 목사님의 그 성령 받은 것, 그리고 이제 그 부모님 장례에 집례해 준 것 때문에 아주 평생을 섬기는 일에 헌신을 다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주시고, 그리고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주는 기쁨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자꾸 주려고 그러죠. 근데요, 주고 나서 저 사람 왜 대가가 없나? 그거 따지지 마세요. 주는 기쁨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기쁨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 주는 사람은 그렇지만 받은 사람은요, 받은 것에 감사하고 그 주는 기쁨을 얻은 사람을 축복할 때 여러분들은 하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뿐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이제 17장에서도 예수님이 병든 자를 다 이제 불렀어요. 그랬더니 나병 환자, 한센시병, 이 특별한 천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요새 한국은 이제 나병 환자들의 시대가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어쨌든 천형이지 않습니까? 근데 10명이 다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이 그 10명을 다 이제 천형을 다 병을 고친 거죠. 그리고 고쳤는데 그들이 갔다가 찾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9은 어디 가고 혼자 왔느냐? 여러분, 받은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자기가 낳았는데 우연히 낳겠지, 제사장에게 보여주기가 낳겠지,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죠. 근데 그 한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서 감사했더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말이 무엇인가요? 이 받는 감사라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받는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누리는 기도 응답의 사람이 된다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이제 18장에 보면 그 1만 달란트의 빚진 자가 옥에 있다가 주인이 용서해서 탕감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그러면요 오늘날 따르면 수백억이에요. 수백억. 근데 용서받았는데 자기에게 빚진 자니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지나가니까 야 너 왜 데나리온 빚 안 갚어? 그랬더니 그 100데나리온이요 하루 일당의 것이 데나리온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 100일 정도의 일당의 빚을 자기가 이제 받을 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을 너 왜 100데나리온 안 줘? 그러고 옥에 가둬버렸어요. 여러분 많이 해결받은 사람이 조금 이제 베풀어야 될 주는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소유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또다시 묶임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옥에 갇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많이 탕감받은 사람 받는 감사가 있을 뿐 아니라 조금 탕감받아도 받는 감사의 사람은 성령이 언제나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주는 기쁨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받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받은 것이 있다면, 더더욱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생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그리고 성령과 함께 그 받는 감사의 삶을 산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며 무슨 도구만 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신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는 기쁨과 받는 감사로 성령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